할렐루야.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 신부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죠? 예. 2018년 10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한 유대교 회당에서 그때는 약 15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그날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유대인 남자 아이의 할례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할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 아이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그런 날이 할례식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자녀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이 할례식 때 아이는 아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또 그 아프다고 울고불고 하는 그 아이를 가운데다 두고 부모와 그 친지 가족들은 얼마나 또 즐거워하면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 날이 유대교 회당에서 벌어지는 할례식입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도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같이 우리 아이의 할례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죠. 또 누가 들어왔어도 아이의 울음소리와 막 그 어른들의 찬송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청년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의 손에는 스포츠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스포츠 가방을 땅바닥에다 내려놓고 지퍼를 열더니 그 자리에서 그 가방 속에서 기관총을 꺼내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심히 찬송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총을 쏘니까 사방에 시뻘건 피가 튀고 사람들의 그 뇌수가 터져서 이 바닥에 흘러 넘치면서 사람들이 그 뇌수를 또 밟고 넘어지고, 그야말로 그 회당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서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 범인은 도망을 가서 3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이 비극은 금방 멈추기는 했지만 11명의 유대인이 그 자리에서 죽고 6명이 큰 부상을 입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향한 징후 범죄의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뒤인 또 다른 도시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도 또 10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을 때 19살의 또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범인은 총을 쏘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총이 망가졌는지 더 이상 총알이 발사되지 않아서 그 정도에 멈췄고, 이 범인은 총이 나가질 않으니까 총을 집어 던져버리고는 도망가서 자동차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특정인을 향한, 특정 민족을 향한 증오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 범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그 잘못됐더라고 지탄하는 그런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이 달릴 줄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으로 그날 하루에만 이 사건이 보도됐던 신문 기사 댓글에는 약 15,000건 이상의 유대인들을 모두 죽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식의 반유대주의적인 또 댓글로 인터넷을 도배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015년 11월 13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인데 금요일이었어요. 13일에 금요일, 얼마나 참 서양 사람들은 싫어하는 날인데, 그날 파리 11구에 위치한 바타클랑이라는 곳에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는 그날 13일의 금요일답게 헤비메탈 그룹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이라는 그룹이 콘서트를 하는데, 막 콘서트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창을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후끈 달아올랐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래의 제목이 키스 더 데빌, 악마에게 키스를 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이 밴드의 리더가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키스에게 악마를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 모두 사탄을 숭배합시다 라는 소리를 외치니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의미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고는 동시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9명의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 중에는 온몸에 폭탄이 둘러져 있는 폭탄 조끼를 입고 그 자리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8명이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한 명은 총으로 난사하는데, 이렇게 폭탄으로 자폭을 하고 기관총으로 난사를 할 때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9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 테러리스트는 하필이면 이 파리 11구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에서 이렇게 자폭 테러를 일으켰을까요? 그 극장의 소유주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그 바타클랑 극장에서 유대인들이 큰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극장을 테러의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죠.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독일에서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0하루 동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하마스 간에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또다시 미국과 전 세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5월 11일부터 3주 동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평소에도 많이 일어났었지만 같은 기간에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약 1.5배로 늘어나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과거에도 물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집요하고 잔인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이런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일들이 계속해서 끔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텔아비브 공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죠. 그 가방을 끌고 공항 밖으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문득 서서 뒤를 돌아보면 제가 공항에서 나왔던 그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돌아오고 있는, 이민으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들이 지금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이라는 일이죠. 이 사람들은요,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로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왔다가, 나는 비록 여건이 안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너만이라도 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던 그 할아버지, 그 유언을 들었던 우리 아버지도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하셨던 말을 이제서야 나의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이스라엘도 모든 것이 봉쇄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행기들이 중단이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철저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기 위해서 공항과 육로, 국경과 바닷길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차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탔던 그 비행기만큼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게 했다라는 거죠. 1년 반 동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보다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나라가 국경을 막고 이스라엘 정부도 더 이상 이스라엘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지난 2020년에는 구소련에서 1,200명이 들어오고 서유럽에서는 3,120명이 들어오고 북미에서는 2,800명, 남미에서는 1,500명이 1년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어차피 내가 사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가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미국이 더 편하고 여기에 비즈니스도 벌려놨고 여기에 많은 가족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데 이걸 모든 걸 정리하고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면 못 돌아가.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뉴욕에 있는 많은 뉴욕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원인이 바로 저 유대인들 때문이야, 마치 14세기, 15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일어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렸던 그 유럽 사람들처럼 지금 미국의 뉴욕 사람들이 이렇게 뉴욕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그 원인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전에도 유대인을 향한 그 증오 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는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웬만하면 안 돌아가고 버티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통계에 의하면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3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걸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점점 더 많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그만큼 지구촌은 남미든 북미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오세아니아든 어느 대륙을 막론하지 않고 반유대주의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강물로 흐르다가 이제는 거대한 쓰나미가 돼서 지구 전체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건 미국 얘기니까, 그건 유럽 얘기니까, 그건 독일 얘기니까 나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 천만의 말씀. 한국은 얼마나 또 그에 못지않게 반유대주의가 심한지요. 저는 브레드 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사람도 어쩌다가 브레드 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놓는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끔찍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 유대인하고 싸워본 적도 없고 유대인한테 돈 빌려줬다가 뛰어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데 길 가다가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내와서 머리 뒤통수를 때려서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왜 유대인 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증오하는지요? 우리나라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뉴스 기사가 달린 인터넷 기사 밑에 댓글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 IS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가서 살다가 죽어라. 너도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우슈비츠에 가서 죽어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이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만큼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와 징후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목사님들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한심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 예수를 주였기에 그들의 고통은 당연한 것,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전에 끝났고 그 대신 우리가 이어받았다. 이게 대체신학이죠.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민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나라의 반유대주의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 사람들의 반유대주의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입니다. 이란은 반유대주의가 57%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유대주의의 지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란은 57%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58%입니다. 여자는 48%예요. 평균 53%입니다. 왜 대한민국 남자들이 58%나 반유대주의에 찌들어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예언적 사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반유대주의와 지금 인류는 싸우고 있는 중이다.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갈등,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유대주의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느냐 이것과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국가, 모든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인류 평화가 아니라 바로 반유대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북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도,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혹시 학교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학교의 선생님들마저도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찌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반유대주의는 무엇이고, 그럼 반유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반유대주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이유도 없어, 그냥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라면 치가 떨리고 부들부들 치가 떨리고 아주 생각하기도 싫고, 이게 반유대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민족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네자드라는 사람이 UN 국제회의에 가서 수많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이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우리 이란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민족적 사명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 못지않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대민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반유대주의인데,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들어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교육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민족의 마음속에다 그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사탄한테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태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5일 동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만족하셨는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한테는 특별히 더 축복을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권리를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과 권리입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때는 옷을 입지 않았겠죠. 둘이서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즐겁게 감당을 하는죠. 무슨 이름부터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새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한테, 하와, 저 새 이름을 뭐라고 할까? 글쎄요, 종달새라고 할까요? 아니야, 나는 앵무새라고 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종달새로 하자고요. 아니야, 나는 까치가 좋아.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즐거운 거죠. 저 기어다니는 저 동물을 뭐라 그럴까? 거북이라고 하죠. 무슨 거북이라 그래? 저걸 코끼리라고 합시다. 막 이름 짓는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안에서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그동안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 하와는 이러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늘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친밀하게 살던 시절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깝고 친밀했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띄워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탄이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케 하죠. 선악과를 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때는 이제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그때 장면을 막 머릿속에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뭐 옷을 이마트에서 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냥 막 뭘로 가리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혹시 다시 부르시지 않을까, 그래서 발걸음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쭈삣쭈삣 걸어가면서 뒤도 쳐다보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만 다시 부르질 않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아담과 하와한테 큰 실망감을 얻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저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될 줄이야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후회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 그냥 5일 동안만 일을 하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지 말걸, 차라리 등치 좋은 코끼리한테 내가 너에게 모든 권리와 축복을 주느니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할 걸, 내가 바보 같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들으면 큰일 납니다. 후회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얼마나 인류가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도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 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여자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이긴다라는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아주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 후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16절에 가면은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족보를 설명하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바로 직전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게 될 예수아를 이 세상에 못 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아가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족보를 끊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던 이 족보가 중간에서 끊어져야 되고 유대 민족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씨를 말려서 이 족보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인류를 오랜 기간 동안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작업을 시도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바로 왕은 이 유대 민족들을 홍해에 모두 빠뜨려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작전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 또 사탄이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인물이 바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입니다. 역시 모든 민족, 유대 민족을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에스더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작전도 실패하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사탄 입장에서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인물을 선택합니다. 누굴까요? 헤롯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작전을 펼치기도 전에 이미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헤롯이. 사탄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3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야? 내가 그렇게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사탄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예수가 못 오게 하려고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태어났는데 이게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도 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 별것도 아닌 것을 내가 괜히 이렇게 걱정을 했었구나 라면서 무릎을 치고 있었겠죠.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여인의 후손 별거 아니었네. 게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게임 끝나는 분이 아니죠. 3일 뒤에 이분 다시 부활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올리브산 정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탄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결정적으로 하면서 올라가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터미네이터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I'll be back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올 것이다 라면서 속편을 예고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사탄이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겠느냐? 저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몇 번 갔다 왔냐면 정확하게 2019년 11월 달에 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그게 80번째 갔다 왔어요. 가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서 택시기사 해야지. 이스라엘 가서 택배기사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또 제가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녔는지요. 과거에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방위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집 찾는 데는 또 선수거든요. 제가 방위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스라엘을 그렇게 골목골목 모르는 데가 없는데 감람산, 올리브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장소를 제가 모를 리가 없죠. 거기 가면은요 다릅니다. 그 감람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종철아, 또 왔구나.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얘기해 준다. 이 감람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을 기억하라. 그게 뭡니까 주님? 그날 깨어있으라.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적으세요. 2011년 11월 11일. 이런 얘기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 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이렇게 혹해서 누가 한다고 하면은 혹해서 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짐 싸고 얘 학교 갈 필요 없다. 뭐 여보 집 팝시다. 부엄 깹시다.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언제 오시겠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언제쯤 올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하늘로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9절,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걸 히브리어로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 찬송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려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이 유대인들 입에서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들려야 그제서 내가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오호. 이 바로카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21장 9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감람산까지 뛰어 올라가죠. 뛰어가가지고 그 조랑말 가는 그 앞에다가 깔고 또 어떤 이는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에 21장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초림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지만 23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유대인들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에서 이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면은 사탄의 작전은 또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절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소리가 못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디다 대고 예수 이야기해, 어디다 대고 십자가 얘기를 해, 어디다 대고 신약성경 이야기를 하고, 어디다 대고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 이런 소리만 들어도 막 부글부글 화산 폭발하듯이 분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로 예수 얘기를 하면 안 되게끔 할 정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너무나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거리를 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간 큰일 나죠.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디 와서 지금 우리한테 예수 얘기하냐 그러면서.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가 어떤 뚱뚱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거 줘봐. 보지도 않고 쫙 찢어버려. 머리에 다 뿌리고. 옆에서 같이 전도했던 사람이 그 유대인한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지저스라는 소리만 들으면 이 유대인 할아버지가 돌아서 침을 뱉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내 귀에다가 더러운 이름을 들리게 하냐, 이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날 정도로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이 예전에는 바로와 하만과 헤롯을 선택을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인물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원래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툼을 하면서 다른 경쟁자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전날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십자가를 보이면서 너가 내일 전투에 나갈 때 이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네가 이긴다라는 그런 음성과 환상을 보았대요. 그래서 그대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신을 믿는 다신 국가였습니다. 80여 개의 신을 믿는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였는데, 그 중에 이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로마에서는 80여 개의 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종교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이 전쟁에 이긴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서 그 전에는 다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로마에서 새로운 종교가 또 하나, 로마의 80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교가 아니라 가톨릭이죠. 왜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지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인정하고 싶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이 로마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유대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었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보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놀라면서 그 앞에서 기념사진들을 찍지만, 그 콜로세움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가슴과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 건설 현장에 동원되었고, 그것을 만들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떨어져서 죽고 돌에 깔려 죽고 그랬거든요. 그 콜로세움은요, 유대인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유대인의 피로 지어진 건물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게 생각했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서 나온 돌과 거기서 뜯어낸 금을 이용해서 콜로세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콜로세움이 너무나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 일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요, 오순절을 지켰고요, 또 가을이면은 초막절을 지켰고, 또 한우카를 지키고,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절기를 믿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죠. 어디다 대고 좀 토요일 날 예배 드려. 그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태양신에게 절을 드리던 일요일 날 썬데이, 이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예수교에서 다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 예수교와 그 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믿고 있었던 태양신과 짬뽕을 시키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교를 새롭게 추가시킨 게 아니라 짬뽕으로 가톨릭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당을 가보신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혹시 예전에 성당에 다녀보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당에 가면은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신이 있습니다. 모든 가톨릭의 의식과 이런 것들은 바로 태양신 재래 의식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예수교의 본질을 다 뒤바꿔 놓은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가톨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묻혀서 개신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가톨릭이 만들어지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과 예언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나라거든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은 어디다 대고 좀 이스라엘이냐?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 로마가 없어버렸다.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로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로 바뀌었다. 우리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원본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향한 그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다 바꿔서 교회로 바꿔놨습니다. 우리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작업을 가톨릭이 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반유대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것이 바로 십자군들이죠. 그 십자군들이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기간 동안 만났던 그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를 해왔었는지요. 그런 역사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지금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사탄이 두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그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장본인 아돌프 히틀러.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여러 번 갔다 왔죠.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우리 동네 목욕탕보다도 훨씬 좁은 그 공간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모두 옷을 벗기고 머리를 팍팍 밀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집어넣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3분 내로 죽였던 그런 현장을 저는 가보았습니다. 그 독일에 가면은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그 또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 넓은 마당에는 중앙에 교수대가 있습니다. 교수대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수대에는 늘 24시간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교수대에는 절대로 어른들은 매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어른을 이렇게 목을 매달면요, 몸무게 때문에 살찐 사람은 더 그렇겠죠? 빨리 죽는데요. 그러나 나이 어리고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고 병든 아이들을 매달 경우에는 가벼워서 더 바들바들 떨면서 몸부림치시는 시간이 길으신다는 얘기죠. 그걸 다른 유대인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가도 마땅한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가운데다 교수대를 달았다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정말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600만 명을 전부 다 히틀러가 죽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독일의 군인들이, 독일의 장교들이 죽였겠죠. 그럼 그 독일의 군인들과 그 장교들 중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는 히틀러가 시키긴 했지만 도무지 이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비인간적인 짓을 못하겠다라고 반항하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 독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독일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도 어떤 교인도 그 독일 군인들이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가서 말리는 그런 교인과 목사님은 왜 없었을까? 나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가는 그 기차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차를 보면 산업혁명, 문명 발전의 큰 상징으로 기찻길을 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그 기차를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 자기 조상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기차에 태워서 살아서 돌아 나올 수 없는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던 것을 이 아이들이 어려서 지켜봤기 때문에 기차를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기차에 올라태워진 그 포로들은, 유대인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기 그 전까지 여러분 자그마치 그 긴 여정 속에서 12개의 교회를 지나갔답니다. 그 12개의 교회를 지나갈 때 어떤 시간에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마침 예배 끝나고 가족들하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옆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갈 때 기차를 보면 이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작은 문틈 사이로 손가락과 눈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 기차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기차가 여기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되고 우리는 불에 태워져서 시꺼먼 재로 죽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차를 멈춰 세워주세요. 얼마나 기차 내에서 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당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더 크게 불렀대요. 왜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집에 갈 때 기차가 지나가면 그 아이들한테 기차 안 보여주려고 돌아서 갔답니다. 얼마나 이 기차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히겠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독일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일반 사병들까지도 이렇게 일심동체가 돼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는데 동참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왜 없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갔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장교들 몇 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 재판에 끌려 나왔죠. 재판장이 묻습니다. 독일 장교들한테 당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잔혹한 짓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재판받으러 나온 독일 장교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를 재판하기 전에 이 책을 쓴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제서야 나도 이 재판을 받고 죄를 인정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작가가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우리 독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사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와,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독일 군인들이 내 명령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열정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독일 국민과 독일 목사님들과 독일 성도들이 반대하지 않고 동참하면서 오히려 함께 선동해 줄 수 있을까 막 고민했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그래 바로 이 책이야.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들을 길에서 만났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무슨 낯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죽일 때는 그들의 심장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늘어놓아서 죽여야 된다. 그들의 피를 모두 뽑아야 된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모두 빼앗아서 불사르고 그들의 집과 회당을 모두 불태워 없애라 라고 이 책에 쓰여 있는 겁니다. 와, 내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일을 바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이미 이렇게 책을 써놨네.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책을 아돌프 히틀러가 100만 권이나 인쇄를 해서 독일의 장교들에게 나눠주고 이 책을 읽어라. 이 책을 암송을 해라. 한 1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독일의 장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안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홀로코스트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참 난감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날짜는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8년 11월 8일 독일 사람들이 몇 명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300명 정도를 죽였는데 혹시 300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났을 때 다른 이 독일 사람들이 왜 불쌍한 유대인들을 죽이냐라고 항의가 나오면은 요 정도로 끝내고, 그렇지 않고 조용하면은 계속하자라고 해서 300명을 죽였어요. 죽였더니 와, 웬일로 독일 국민들이 잘 죽였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한 게 1938년 11월 10일, 그날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었습니다. 불타 죽는 유대인들을 가운데다 두고 이 독일 국민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르틴 루터요, 지금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500년 전에 당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우리 독일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신의 생일날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책에다 썼을까요? 원래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썼죠. 95개 반박문이라는 걸 써서 붙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내고 천국에 갈 수 있냐, 어떻게 돈을 내고 우리가 죄를 사면 받을 수 있나, 그런 일들을 지금 천주교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의 아주 못되고 잔혹하고 아주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이런 부패에 대해서 쫙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천국은 이렇게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마르틴 루터야말로 얼마나 내가 원하는 바를 저렇게 과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서 하는 인물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순간만큼은 마르틴 루터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그 가까웠던 순간을 시기 질투했던 사탄이 그 순간을 끊어냈던 것처럼 이 마르틴 루터와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웠던 그 순간을 또다시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르틴 루터한테 주사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그 주사가 뭘까요? 바로 반유대 주사를 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톨릭의 성직자들과 교황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너희들은 싸웠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아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자기 편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냉랭한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마르틴 루터는 유대인을 향한 징후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하룻밤 사이에 책 한 권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마르틴 루터가 약 7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날 밤에 썼던 책 내용, 그 히틀러가 읽었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 책을 얼마나 끔찍하게 썼는지요. 그 친구들이, 마르틴 루터 친구와 제자들이 선생님, 친구야, 다른 책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책만큼은 절대로 이거는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끔찍하니까. 어떻게 당신의 입에서, 당신의 손끝에서 이렇게 저질스럽고 끔찍한 글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이러면 안 된다. 숨겼대요. 감췄다는 겁니다. 저는 독일에서 평생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일생을 모두 봐야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마르틴 루터의 일생에 대해서 약 30%밖에 알지 못한다. 그 30%가 뭘까요? 종교개혁한 것까지만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종교개혁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종교개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교만해지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끔찍한 독설과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써내고 설교를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70%를 알지 못하면서, 나머지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르틴 루터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칭송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때까지만은 하나님께 굉장히 귀함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징후의 말들을 계속 쉬지 않고 쏟아내고 결국은 그것을 글로 남겨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글을 쓴다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댓글로 막 쓰지 않습니까? 쓸 때 정말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십시오. 그거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그 씨앗이 남아서 다음 날, 며칠 뒤에, 몇 년 뒤에 그것이 카피돼서 다시 복원되어 또 퍼져나가는 게 글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불려갈 때까지, 끝까지 죽을 때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삶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르틴 루터는 놓쳤다는 거죠. 500년 동안 그의 책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돌프 히틀러에서 500년 만에 그 책이 발견이 되고 그 책을 읽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충분히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같죠. 오히려 아돌프 히틀러보다도 아돌프 히틀러를 그렇게 하는데 논리적 뒷받침을 해줬던 500년 전의 인물 마르틴 루터를 유대인들은 더 끔찍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만든 새로운 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더더욱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마르틴 루터 때문에. 마르틴 루터 때문에 유대인들, 유대민족, 적어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민족들 앞에서는 십자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오 주여, 오 예수님이여,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이며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유대인들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반유대주의를 설파하는 거, 이것은 같은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며,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향해서 미워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증오의 마음을 갖고 나는 관심 없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무관심할래, 역시 이것도 얼마든지 반유대주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며 사탄의 친선대사로 일하는 것이며 사탄의 메시아로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성공한 걸까요? 절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에서는 절대로 끝까지 들려나오지 않을까요? 그 소리가 들려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그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얘기만 해도 귀를 틀어막고 침을 뱉는 그들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나를 봐야만 믿겠니 이 삼시가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목이 곧고 표식을 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가짜 말고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감고 앞뒤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대요. 아니 얘는 왜 여기까지 와서 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지, 기도는 안 하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신경 쓰여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대형 트럭이 와가지고 이 남자를 덮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이 남자를 끌어안고 피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당신이 통곡에서 벽에서 봤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본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코수염 기르고 머리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뜨리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 있으면 그게 다 예수님이냐고.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모세이거나 당신이 얼굴을 보지 못한 당신의 외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네, 내가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 귀로 뚝뚝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는 노방전도를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돌멩이 두들겨 맞았을 텐데, 여러분, 노방전도 1시간 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나도 이제는 예수야를 믿겠다, 예수야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르는, 여러분, 메시아닉 주가 되어가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 이들은 곧바로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폭탄을 맞은 일이 있었죠. 예수 믿는 집에다가 그 폭탄을 고려해서 테러가 일어난 사건, 회복이 이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뉴스에 알려지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폭탄이 저 집에서 터졌는데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죠. 이러지 말고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보여줍시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숨어 있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이게 2018년 9월 때 10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8년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현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두 카메라에 담게 했죠. 그 숲속에, 예루살렘의 한 숲속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이 유모차에다 태우고 그 아이를 끌고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는 부모가 있었고, 어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그 숲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보자마자 끌어안으면서 너도 예수를 믿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그랬구나 하고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반가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는지 저쪽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펄쩍펄쩍 뛰면서 잔디밭에서 팍 춤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모였던 그 수백 명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히브리어로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주여 예수여 이제 곧 오시옵소서. 유대인들이요 한 80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같은 언어로 동시에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는 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제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하늘의 소리로 들리는지요. 마치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라는 채비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렇게 지구상에서 들려지는 인간의 음성으로 히브리어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바룩하바 벳셈 아도나이 하기 전에 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소리가 들려나왔다는 얘기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실이요, 바룩하바 좀 들려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 כאן שיש תחינ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אדוני,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לתחננו. ולא מכאנו בגוף המשיח, ו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מ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אלוהים.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저 말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가 전날 이후로 지금까지 매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지 않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반드시 저런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2000년 만에 처음 들려나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죠. 구원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이 반유대주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못 오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잘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 이집트 왕국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몰살을 시도했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집트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 관광지만 되었을 뿐이죠.
아시리아를 볼까요? 가장 큰 제국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0개의 부족을 이끌고 갔다. 지금은 이 아시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빌론을 봅시다. 바빌론의 공중정원, 이 문명은 얼마나 찬란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로마를 볼까요? 유대인들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로마는 역시 로마 문명은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관광지로만 전락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스페인은 그때 당시에 남미와 전 세계를 아주 호령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잔혹하게 학살을 했는지요.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불에 태우고 목을 참수하고 이런 종교 재판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었고, 그 스페인은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의 문명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영국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대영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직전에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영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축복을 하셨죠. 왜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거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은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일이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지 3분 만에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8장 1절 말씀. 이 미국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따라서 미국은 그때부터 경제 강국이 됩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경제 강국이 되는데 그 역할을 어디가 합니까? 그 관문이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었습니다. 그 맨하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속의 배가 처음 맨하탄에 들어오는데 그 배의 선장이 바로 허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허드슨이 맨하탄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며칠일까요? 놀랍게도 그날은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미국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2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되죠. 그 상징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입니다. 국방부 건물이죠. 그 국방부 건설을 언제 했느냐? 1941년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 국방부 건물의 1층에 가면은 이 대리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기초석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공사가 처음 시작됐는지요. 1941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28장 12절 말씀입니다. 미국은요, 그 이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죠. 최고의 금융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배부르고 힘이 세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배부를 때, 등 따뜻할 때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밧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니까 하나님 이제 좀 제발 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좀 떠나가 주세요. 미국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제 전 세계는 우리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은 1948년 이전에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핍박과 압박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향해서 징계의 칼날을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조나단 칸이라고 하는 라비가 쓴 징조 2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향해서 향한 그 심판의 칼날을 드신 날은 2001년 9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매일 읽고 있는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토라 포션의 그 주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때는 어떤 축복을 주겠지만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면 이런 징계를 내가 줄 것이다라는 징계의 말씀이 적혀있는 게 바로 28장 말씀이거든요. 하필이면 그날 이 말씀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엘루롤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리라. 이걸 미국 동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동시에 다 같이 외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의 기도가 정확하게 10시 반에 끝나고 나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49절 50절 말씀에,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징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노인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말종이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어떤 테러리스트일까요? 너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랍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모가 흉악하리니 테러리스트죠.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어디로 공격할까요? 28장 52절 말씀에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여러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그 중요한 맨하탄에 2개의 빌딩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역센터죠. 그 아랍인 테러리스트가 유대인들이 기도가 10시 30분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4분 뒤인 34분에 드디어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히는데 그 비행기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었습니다.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의 로고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의 번호는 AA-11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미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을 얘기하는 겁니다. 펜타곤이 그 이후에 공격을 당하면서 무역센터에서는 2,600여 명이 죽고 펜타곤에서는 125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941년 9월 11일 날 펜타곤이 생긴 이후에 정확하게 60년 만에 같은 날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때, 축복을 하실 때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고를 하십니다. 특히 그 예고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죠. 과거에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테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셨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고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원칙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과거 고대시대 로마나 애굽이나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원칙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 사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축복할 때 이 국가의 모든 어려움,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죠. 미국이 당했던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결국은 한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경우에, 그러기 전에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국가가 전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는 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그들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 증오의 말이 나온다, 제발 그 입 다물라 라고 경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입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만 나오기를 바랍니다.